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숫자가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시간으로요. 삼손을 배울 텐데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 봅니다. 가장 연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실은 사사들에게 가장 연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그리고는 또 질문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연약함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사로 삼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에훗이라든지 드보라 그리고 입다 뭐 이런 사사들, 그리고 실은 전부 다가 연약한 자들이었죠. 특히 그러나 왼손잡이였던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기생의 아들 입다, 이 겉으로 드러난 연약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삼아 주셨어요. 실은 기드온도 연약했고 다 연약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 사사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지점은 또 어디냐게 되면 역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무너지게 되는데, 실은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고 올모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 역시 결국은 에브라임과 같은 공동체, 실은 같은 민족과 전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머리가 잘리는 그러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이긴 이후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교만해질 때에 그 지점을 타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사사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요, 그것을 틈타서 공격하는 더러운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삼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에, 실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지점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내 방법대로 쓰는 모양새가 삼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하는 나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완전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손하게 되면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입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그 무릎에서 이제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경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문장입니다.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힘겹게 할 때에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손에게는요, 삼손 이야기에는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즉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에 항상 믿음의 어떠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실은 믿음의 퇴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삼손에 와서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지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은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 실은 삼손의 어머니가 되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임신하리라, 임신하지 못할 때 나타나서 임신하리라, 그리고는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24절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부르짖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임신할 것이다,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삼손은요, 이렇게 어느 땅이냐 그러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 아버지는 마노아가 되는 거죠. 이게 잠깐 지도를 잠깐 조금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요쪽 요 8번 있는 데가 단이에요. 요쪽이 단지파가 받았던 땅이고요. 이 단지파는 굉장히 평야지대였고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던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이 단지파가 받았던 땅에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소라는 어딘지 그러면요, 여기가 소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삼손의 고향,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오는 요곳이 바로 소라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욥바가 있는 이곳이 단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쪽 보게 되면 5개 도시가 나오는데 요 땅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5개 성읍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지도가 나와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단지파이고, 이제 마노아가 살던 그 소라 땅이라는 거죠. 한번 보게 되면 단지파는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도, 그 항구 도시도 알고 있지만 실은 블레셋과 접경에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까 지도를 볼 때 그 욥바 해안가가 아니라 이 소라 땅이라고 이 구릉지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산간지대와 붙어있는 구릉지대가 지금 배경인데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영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임신하게 되죠. 이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즉 나시린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임신하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요,
어 굉장히 실은 이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의 의무가 실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 나신으로 불렀어요. 그런데요. 나시린의 의무를 한번 보면요.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시린은 누구냐 그러면 서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아니지만 서원해서 내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를 된 초나 독주가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되면 어떠한 모양을 보여야 되냐 그러면 아까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해야 돼요. 포도즙도 그리고 씨나 껍질까지도 완전히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5절까지만 읽었지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의무입니다. 즉 나시린은요 아까 서원하잖아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정결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포도즙도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끊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아니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죠. 즉 일반 사람으로서 나시린의 삶을 서원할 때에는 이제는 뭐 하겠다? 내가 제사장처럼 엄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시린으로 서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에 와서 우리가 나시린의 삶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40일 동안 실은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러한 모양이에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예를 들면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세상과 좀 단절된, 그다음에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를 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삼손은 먹지 못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네,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요. 자,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실은 우리가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요 번제 드리고 싶니? 그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누구에게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 느낌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사시대 때 번제의 의미가 많이 상실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답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사사시대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 번제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은요, 여자를 바라볼 때 나타납니다. 나시린, 그리고는 결국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삼손에게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여자입니다. 3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자가 우리가 이름을 아는 들릴라고요. 다른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단지파 영역이 있고 그 밑에 블레셋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단과 그 옆에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뭐 하고 있죠? 이 블레셋 여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점령해야 될 그 땅을,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그 땅에 우리는 혹시 연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은 그러한 모양새가 삼손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모양새는 실은 사사시대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즉 차지해야 될 그 땅인데 그 땅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즉 나시린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삶을 실은 살고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실은 머리를 깎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삼손이 나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반대하게 되지요. 왜냐 그러면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그것은 나시린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 3절에서 삼손은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 좋아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볼 때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눈에는 그녀가 옳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 관점, 율법적 관점에서, 즉 나시린의 삶의 모양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이 뭐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좋습니다. 내 관점에는 내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 그리고 율법 이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시린인데 라고 하는 문장을 써봤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실은 삼손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장 6절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자를 죽였어요. 굉장히 실은 아무리 고민해도 조금 해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뭘 하느냐? 사자를 죽였어요.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까요 나시린의 의무 중에 하나가, 민수기에서 말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시체를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실은 율법적으로 볼 때
실은 어긋나는, 즉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한지라. 이 표현에요, 사사기에 2번 나오게 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뭐를요?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삼손은 나시린의 의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넌 머리 깎아서는 안 돼. 너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돼. 포도와 관련된 건 먹어서도 안 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행한 일, 즉 사자 죽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이제 삼손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죽였던 사자에게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 드리게 되는데, 또 여기도 뭐 하게 되느냐?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실은 재밌는 표현이죠. 삼손이 부모에게 두 번에 걸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사자를 죽인 일, 두 번째는 그 죽였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죽였던 사자에게 꿀이 있는데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드려요.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부정한 일이거든요. 이게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청년들이 이러한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러라. 이게 어디 풍속일까요?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라 이 풍속은 바로 뭐냐 그러게 되면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아직은 사사가 아닙니다. 누구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땅의 문화를, 풍속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블레셋 풍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일이 꼬이게 되는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에게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뭐는 하지 않아요? 머리털을 깎지 않아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나시린의 의무가 머리를 깎지 마라. 예를 들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와, 삼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뭐는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시린의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주변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요, 머리카락은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시체를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생각하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의 사명들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보이는 지점과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우리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래 시체를 만지고 우리는 몰래 포도주를 먹는 나시린의 의무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예전에 우리가 술, 담배 이런 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척도로 삼았던 때도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삼손에게 있다면 머리카락.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킹하라라고 이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깎지 않았으나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삼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은요, 결혼식 이후에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 블레셋의 한 성읍이죠.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이게 삼손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장면이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어렵다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계속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요? 힘을 쓰는 은혜.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그 삼손의 연약함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는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냐하게 되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자신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제 불을 놓는 일이 삼손에게 일어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화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을 붙이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레이로 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 딥나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떨어져 있다가 찾으러 갔더니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막 불을 내버리는 일들이 삼손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삼손이 계속 블레셋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계속 삼손에게 보입니다. 결국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아까 삼손은 단지파였잖아요. 아까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땅과 여기가 블레셋이면요. 여기가 지금 유다가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아까 단 지파가 받은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일어나면 블레셋이 힘이 강해지면 가장 많이 침략을 받을 땅이 아까처럼 단지파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삼손은 단지파고요. 블레셋을 삼손이 힘들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또 힘들게 하느냐? 유다 지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을 잡은 사람은 단지파가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이제 블레셋에 넘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멈춰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한 것은 너희들 이제는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면서 분배를 해줬는데 지금 어디 가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입다와 에브라임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여기는 옆에 땅을 분배받았던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협력하지 못하고 유다지파가 그 삼손을 잡아서 넘겨버리는, 즉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형제를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으면 이것은 진짜 힘겨울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인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너 가서 너 죽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 이 출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실은 아까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힘겹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넘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 땅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힘을 겸손히 사용할 때 선한 영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묶였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는 나귀의 새 턱뼈를 잡고 천명을 죽이게 됩니다. 실은 성경 해석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나귀의 새 턱뼈인데, 요 새라는 단어가요, 이 싱싱하다라고 하는 게 갓 죽은 그 시체에서 나온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은 시체를 만지고 있는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목이 마를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하니 에낙골의 샘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지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에 그를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릴 때에 샘물이 터지고 그 샘물을 먹고 소생되고 회복되었던 삼손의 은혜, 에낙고레의 은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기처럼만 하면 좋겠는데, 아까처럼 싱싱한 당나귀 턱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삼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 그 승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 기도하고 다시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사가 아까 나귀 새 턱뼈로 천명을 죽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약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삼손의 모습도 살짝 보이다라는 거죠. 부족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손의 연약함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와, 삼손이 그렇게 연약했다고? 그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의도가 성경적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연약함을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셔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리고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일꾼에게도 동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강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 그러게 되면 다른 일꾼들이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열린 마음이 없다라면요. 나는 괜찮아. 와, 저렇게 저런 사람을 사용한다고?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쓰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계셔요. 삼손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 우리는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어떤 집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사자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내가 욕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은 항상 그 지점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사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삼손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음란함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삼손은 여자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도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사사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이 20절인데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라고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실인 삼손이 아니라 사사 삼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를 보고요? 기생을 보고 들어가는 삼손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들릴라를 꼬드겨서 삼손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일 거라고 하는 추측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습니다. 들릴라는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졌다라기보단도 실은 돈에 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각각일까요? 블레셋은 5개 성읍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져가죠? 5개 가져갑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골리앗이 그 앞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블레셋의 대표 장군들 5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챙긴 이유가 아마 블레셋 대표 장군 5명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릴라에게 준 돈은 은 1100세겔이 아니라 어쩌면 5개 성읍이기 때문에 5500세겔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이 여인에게 넘어지게 되죠.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토로하게 되죠. 실은 머리카락의 힘에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머리카락에 잘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들릴라의 무릎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거기까지 갔을 때는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삼손은 눈이 뽑히게 되죠. 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의 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관점을 얘기합니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삼손은 아까처럼요, 어떠한 내 눈에 옳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여자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옳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눈을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꾸기를? 우리의 관점을 정확하게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눈,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블레셋 여자를 보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옳습니다. 내 관점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삼손에게 결국은 그 관점을 바꾸라고 삼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내용의 의미는 아까처럼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남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삼손은 마지막에 부르짖는 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강하게 하시는 이 강함의 그 힘의 강함, 사자를 죽이고 아까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잡고 엄청난 힘들을 발휘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누가?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내를 생각하시고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결국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까지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로 삼손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힘, 강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근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요 한번 잘 알고 있지만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